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 함께 읽은 14장은 가나안 땅 점령 이후에 땀이 아니라 땅, 가나안 땅 점령 이후에 요단 서쪽 땅의 기업 분배 장면 나와요. 이제 요단 동쪽에 두 지파 반에게는 이미 주어졌죠. 르우벤, 간,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주어졌고, 이제 서쪽 땅은 9지파 반에게 이제 길갈에서 분배하고 또 실로에서 분배하는 내용이 19장까지 나옵니다. 잊지 말 것은 가나안의 모든 부족을 점령한 것은 아니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전면전을 통해 중부, 남부, 북부의 주요 세력을 물리쳐서 주도권을 빼앗아 왔을 뿐이지 아직 그 땅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고 저희 지난주에 암송한 13장 1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죠. 이제는 땅을 분배받는 가치파들이 스스로 남은 잔여 세력을 물리치는 소탕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싸워야 성장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땅을 주는 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싸워야, 이겨내야 성장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선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영적 전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서쪽 땅의 기업을 어떻게 분배하냐 하면 오늘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모이는데 새로운 인물이 보여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먼저 등장합니다. 정확히 그가 먼저 언급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요, 의도가 없는 표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표현이 의미가 있는데, 자, 여호수아가 엘르아살을 먼저 언급한 것은 이제 좀 궁금했거든요. 아마도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시대가 이제 바뀌었다. 과거에는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전쟁의 시대는 펜대를 굴리는 문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무관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군인을, 장군을 전폭적으로 쓰셨죠. 그러나 이제는 전쟁이 그치고 안식이 필요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뭔가 좀 목회자로서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평안을 비는 목회적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다다랐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여호수아가 사실 성령 안에서 여호수아서를 직접 기록한 장본인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이름을 1절을 보니까 두 번째 넣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넣은 자는 누구죠? 제사장 엘르아살. 여러분, 전 여기서 이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질서입니다. 성숙할수록 사람을 배려하고 겸손할 줄 알죠. 이게 교회는요, 목사라고 계급이 높은, 이건 전혀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는 신분과 계급으로 이루어지는 것, 공동체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교회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제가요, 뭐 반나라 파나라? 화구나라. 1부 때도 헷갈렸는데 이걸 제가 간섭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렇게 하시고 이런 찬양하시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겸손한 공동체, 저희 제자들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1절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너무 따뜻한 거예요. 야,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나서면 안 되겠다. 더 많이 낮아져야겠다. 어쨌든 그들은 지도자의 모임 아래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지파의 수가 많을수록 땅의 넓이가 큰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위치만큼은 서로의 뜻대로 정할 수 없었습니다. 제비뽑기란 내 인생을 운명의 결과에 맡긴다, 이게 아니에요. 제비뽑기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구하는 주권적 신앙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동시에 첨예한 분쟁의 불씨를 미연에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함이죠. 만약에 오늘 지도자들이 공정한 과정을 거쳐 제비를 뽑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의 탐욕과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좀 더 좋은 곳, 좀 더 많은 지역을 얻기 위해 싸움이 있기 전에 로비가 먼저 일어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엘르아살에게 그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죠. 자,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분배받은 땅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도록 만들기 위함이죠.
아울러 제비를 뽑은 땅이 작든 크든 좋든 험난하든 하나님이 그 지파에게 주신 땅임을 인정하게끔 하려고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비를 뽑기 전에 갈렙이 유다 지파를 이끌고 먼저 나와 기업을 요구합니다. 6절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자, 갈렙이 먼저 기업을 요구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갈렙이 여호수아 동기니까 뭐야, 제비를 뽑아야지 먼저 특권을 가지고 요구하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14장 그때로부터 45년 전에 그 땅을 점탕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약속 때문에 오늘 먼저 나온 거예요. 너무 그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갈렙은 그 약속에 충실한 신앙의 표현으로 어쩔 수 없이 나온 겁니다. 자, 놀랍게도 그가 제비를 뽑기 전에 먼저 요구한 기업은 헤브론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가 헤브론을 요청했고 여호수아도 당연한다는 듯이 헤브론을 그에게 허락했습니다.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헤브론은 네 거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거인 족속인 네피림의 후손이죠. 평균 신장 2m가 넘는 아낙 자손의 근거지입니다. 그들은 누가 뭐라 해도 가나안 땅의 최고의 군사들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오래된 고통의 근원, 공포의 근원이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정탐에 대한 보고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200만이 넘는, 좋게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낙 자손 때문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밤새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가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할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당시 헤브론은요 가뜩이나 해발 927m가 넘는 최고의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오늘 갈렙이 85세의 노인인 갈렙이 요구한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갈렙 위치라면 충분히 이스라엘 평야나 북쪽의 갈릴리 호수처럼 풍족하고 아름답고 편안한 곳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여호수아의 동기거든요. 그럼 그가 그런 땅을 요구해도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사실은 백지수표 같은 걸, 백지가 없지만 백지수표 같은 걸 가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뭐라 해도, 그가 누가 뭐라 해도 최악의 장소다, 최고의 장애물로 여겨지는 헤브론을 요구한 셈입니다. 자, 중요한 건 성경은 이런 갈렙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예. 놀라운 건 모세도 이 갈렙을 동일하게 평가했는데 민수기 32장 1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거기 평가가 동일하게 나오죠. 자, 제가 오늘 이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이 평가가 14절과 오늘 본문 14절과 민수기 32장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랬다면 오늘 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표현을 제목으로 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본문 14절 외에 오늘 본문에만 똑같은 표현이 두 차례나 더 등장합니다. 어디일까요? 힌트는 같은 단어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표현되지 않았어요. 대신 이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충성입니다.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 버전을 보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충성이라는 단어가 없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려 그 표현이 15절 안에 3번이나 반복적으로 쓰인 겁니다. 8절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갈렙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 충성이 뭐라고요? 온전히 쫓았다. 히브리어는 아하레 밀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에 그날의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때도 동일해요. 아하레 밀레. 어떤 뜻이죠? 온전히 쫓았다. 여러분, 아하레 밀레의 뜻을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냥 온전히 쫓았다가 아니라 가득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를 가득 채울까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일단 마음이 가득 차면요, 다른 것으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온전히 쫓았다라는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다. 영어로 보면 wholly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완전히. 자, 그러니 갈렙은 적당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충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야, 이 정도면 손해보지 않겠다, 안전한 만큼 따르지 않았다고요.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전심으로 주님 뜻이라면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갈렙입니다. 이런 물음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쫓았으면 이토록 성경이 3차례나 강조하고 있을까? 조금 더 고민해 보는데 이런 질문이 또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전심으로 주를 따르고 갈렙처럼 멋지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멋지게가 좀 그런가요? 아무튼 그럼 아름답게 풍성한 열매를 좀 맺을 수 있을까? 여러분, 본질로 좀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처음으로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와 있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소명이 있지만 그 소명의 결론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좋아요. 이를 위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렇게 풀었죠. 전심으로 나를 따라오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갈렙에게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 평균 연령, 또 말씀드리죠, 넘었단 말입니다. 수고한 슬픔만 많은 70에서 80세를 넘어서 85세 장수하고 있는 이 노인인 갈렙이 어떻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통해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며 소명을 이루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바라기는, 여러분, 한 해 한 해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지만 여기 85세 이상은 안 계시죠? 네. 아마도 저희 이제 최고령 성도님이 서봉래 성도님을 제외하고는 다 그 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부에 오신 우리 한장희 장로님도 77세니까요. 이 갈렙 형보다는 한참 밑이시죠. 네. 여러분, 이 이유를 깨달으면 나이가 들어도 그 기상은 여전히 푸르르고 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강력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나누고 싶어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갈렙의 인생을 살펴보니까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비전을 붙들었어요. 저는 비전은 하나님의 꿈인 동시에 성도 개개인에게 주신 맞춤형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미 헤브론을 약속 받아버렸어요. 그가 약속을 붙들었지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때로부터 내려오는 이 언약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 버렸다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아서 비전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비전을 줘버렸다고요. 이게 맞지 않아요?
여러분이 다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아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기 여호수아 갈렙이 말했죠. 갈렙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이 모세 어르신을 통해 한 번 더 강력하게 확증을 받아요.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명기 1장 36절입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은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여기 보면 그와 누구죠?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온전히 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스스로의 힘과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잘 분석하고 계산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갈렙이 그랬다면 그는 눈에 보이는 편하고 좋은 길을 선택했을 거예요. 결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정신으로 좁은 길을 갈 수는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두려움의 노예가 돼요. 그러면서 어떤 고민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이 일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 야, 이 일을 하면 이런 희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딱 이 역할을 감당하면 손해를 많이 볼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산을 많이 해보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선택하게 되죠. 제 모습이 그렇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죠.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를 항상 이끌었던 것은 그의 철두철미한 계산력이 아닙니다. 그에게 주어진 비전이었습니다. 본인이 정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 위해 정해 놓으신 길을 끝까지 신뢰한다. 이때 드러난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뭘까요? 비전에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에 나오죠.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헤브론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11장 후반절을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헤브론을 한번 빼앗았어요. 아낙 자손을 블레셋 땅으로 물리쳐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틈새에 헤브론과 드밀 주민에 의해 다시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빼앗은 땅을 다시 빼앗기면 그 땅은 더 악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이 뭐라고 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굉장한 자신감이다. 야, 이건 흔하지 않은 흔들림 없는 열정이, 야, 어떻게 갈렙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결론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비전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미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 그분이 너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직면한 문제들은 도리어 크게 보이는 거죠. 제가 나누고 싶은 원리는 이겁니다. 간단한데요. 나의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내 앞의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직면한 문제들은 크게 보이는 거죠. 갈렙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우리의 하나님이 크게 느껴질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문제들이 좋은 기회들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게 느껴질 때는 내 삶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이 다 장애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더 가까이 느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신감으로 헤브론을 차지하는데, 역시 15장 13절 이하를 보니까 단숨에 쫓아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 하면 헤브론이 아닌 약한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요, 그 자녀 세력들을 소탕하는데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그런데 85세의 노인인 갈렙은요, 단번에 물리쳐버립니다. 거기 15장 13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안악의 소생인 세 아들 셋의 아이만 달메를 쫓아내고요, 그 길로 촥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영적인 탁월한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어딜 갖다 놔도 승리합니다. 적이 많든 적든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습니다. 약하면 어딜 갖다 놔도 지지부진합니다. 제 바람은 여러분이 갈렙처럼 성장하는 것입니다. 저도 갈렙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디 갖다 놔도 단숨에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갈렙은 멋지게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그리고요, 훗날에 그 헤브론은 참 충격적인 건, 아론 계열의 레위인들에게 헤브론의 노른자 땅을 다 양보하고요, 본인은 헤브론의 들판, 거의 외곽으로 나가서 삽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갈렙, 이럴 거면 헤브론을 왜 달라고 했냐. 그 헤브론을 차지한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노른자는 다 주고 왜 당신은 왜 들판에 가서 사냐 이거죠. 왜 그토록 헤브론을 소중히 여겼냐, 이런 질문을 좀 던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갈렙에게 주어진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가 사모한 거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헤브론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걸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헤브론은 현재 갈렙의 시기부터 한 600년 전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인 약속을 받고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부터는 그 헤브론이 가나안 예배의 중심지가 되고 영적인 교두보가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 주신 곳도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고 처음으로 자신의 돈으로 값을 지불하여 산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딜까요?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동역자요 아내였던 사라를 그 땅에 묻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는지는 저도 다 이해할 수 없겠지만 여러 생각이 막 교차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 아내가 묻혀진 그 헤브론 땅에 본인도 묻힙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땅에 자신의 아들인 이삭과 며느리인 리브가도 묻힙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죽을 때 유언을 남긴지 모르겠지만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도 그 땅에 묻힙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차례로 묻힌 곳,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나 떠나지 않는 그 어느 땅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성지로 바뀌어갔습니다.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 비록 지금은 아낙 자손이 다스리고 있지만 갈렙은 알았습니다. 헤브론을 점령하는 자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계자가 된다. 헤브론을 점령하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질 것이다. 그가 왜 헤브론을 붙들었는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길을 평생 동안 달려갔습니다. 그의 나이가 85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를 영적 청년이라고 하죠. 근데 이유를 설명 잘 안 했어요. 잘 싸워서 청년인가?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보통 전쟁을 나갈 때는 이 청년들을 많이 부릅니다. 그게 보통 인지상정이고 원리인데 히브리인들에게는 조금 다르대요. 청년의 개념이. 특히 히브리인들은 청년을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건강하고 젊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들에게 청년의 개념은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진정한 청년은 어떤 부름과 택함을 받아 사명을 위해 쓰여질 때 청년이라고 했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내 인생의 최종 목적으로 끝까지 붙드는 자가 청년입니다. 구약이 말하는 청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갈렙은 청년입니까? 아닙니까? 청년입니까? 아닙니까? 청년입니다. 전형적인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비록 85세였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에 붙들리자 그의 기상은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더 푸르르고 강력해져 가고 열매는 더 많아져 갔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창세기 49장을 보니까요, 9절부터 10절에 여러분 유다 지파를 향한 야곱의 유언이 나오죠. 축복의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자, 유다 지파를 뭐라고 말해요? 사자 새끼. 통치자의 지팡이. 이 통치자의 지팡이를 상징하는 규가, 메시아를 상징하는 실로가 유다를 결탄코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죠?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오실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칼렙, 원래 두 단어의 합성어더라고요. 칼과 렙이 합성어. 칼이라는 뜻은 전부라는 뜻이요, 렙이라는 뜻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분네가 기가 막히게 아들의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그럼 갈렙은 원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전심을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뭐예요?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충성된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 너무 좋죠. 이제 우리 최연수 성도가 또 생긴다면 갈렙, 제 영어 이름도 칼렙 정했습니다. 예전엔 바나바였는데 오늘 좀 바꿨어요. 이건 계속 바꿔도 됩니다. 영어 이름이니까. 자유로운 거죠. 근데 갈렙, 저는 갈렙입니다. 오늘부터. 원래 여호수아였는데 말은 안 했지만 갈렙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렙의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의 별명이기도 했지만 갈렙의 또 다른 뜻은 사자 새끼입니다. 놀랍게도 야곱의 유언에 표현한 유다의 비유인 사자 새끼가 바로 갈렙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렙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규 실로를 기다리고 갈망하는 통로로 평생을 살았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훗날 헤브론은 어떻게 됩니까? 왕정시대 때 다윗이 첫 번째 수도를 세워버리잖아요. 7년 반.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헤브론이 없었다면 통일왕국은 없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교도보는 없다고요. 그렇게 헤브론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다고요. 여러분, 갈렙이 여호와를 끝까지 쫓을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위험한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물론 먼저는 그를 붙들었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자 소명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깨달았던 헤브론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가 헤브론 산지를 끊임없이 갈망하고 차지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을 끝까지 이루게 했던 힘은 그의 헌신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구약을 살아간 시대의 그 인물이 이 땅에 오실 예수를 바라본 것입니다. 사실 갈렙은 이전까지만 해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인자였죠. 제가 생각할 때는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영적인 주도권이 바뀌어버립니다. 왜냐? 갈렙의 후손이 메시아니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더 놀라운 은혜는 원래 갈렙이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여기 그니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에돔 사람입니다. 예서후회입니다. 철저한 이방인입니다. 그럼 언제 그가 유다 지파로 속했는가?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출애굽을 할 때 잡족들이 같이 나왔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올 때 유다 지파 근방에 그니스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곁다리로 나왔던 그의 조상들이 거기서 갈렙이 태어나고, 갈렙이 어떤 믿음을 구했는지 오늘 소개됐지만, 비전에 사로잡히자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도구로 쓰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갈렙과 같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우리 김용원 원로 목사님 저희 축도와 기도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제자들 교회 모든 가족들이 갈렙이 되고 갈렙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올리며 점령해야 할 헤브론 산지는 어디입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며 우리가 살려야 할 영혼과 삶의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비전에 사로잡혀 끌려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의 인생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신 계명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온전히 쫓읍시다. 한 번 더요. 온전히 쫓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전심으로 순종합시다. 온전히 쫓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한 번 더 그 예물의 산지를 향해 선포합시다. 이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맞춤형 사명은 무엇입니까? 만약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의 열심과 땀과 눈물이 그 비전과 맞닿아 있지 않는다면 아마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반드시 우리의 힘은 쇠해지고 기력은 사라지며 망하는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비전을 온전히 쫓는지 전심으로 따르는지 그는 시간이 갈수록 그의 기상이 더 푸르러졌고 하나님 그를 통해 헤브론 산지를 점령케 했으며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탄생케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역사가 오늘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붙들고 소명대로 살겠습니다. 끝까지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헤브론 산지를 향해 하나님 살려야 될 그 영혼들과 그 자리를 향해 하나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한 주도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과 내게 주소서. 하나님 오늘 음악을 썩이지 말씀으로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걸음마다 그 땅에 모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말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하나님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완벽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완전히 두 주를 끝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 가정의 힘으로 하나님 일터가 힘으로 하나님 우리 나아가고 맡겨진 자녀들의 힘으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눈치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내려오는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뿌리를 깊게 내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것이 여기까지 역사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 땅을 힘들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간구하며 하나님 영적인 기름을 받고 하나님을 속에가 실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소망하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그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또 수많은 직면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 모든 문제 앞에 우리가 심히 피곤하고 눌려 있었음을 고백하니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독수리 날개침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갈렙과 같은 사자새끼가 되어 이 땅에 오실 그와 실로의 오시기를 예비하는 예수님을 바라며 예비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제 남은 인생을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 그렇게 지지부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 멋지게 살아가고 싶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헤브론을 향해 다시 한번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은 예수 이름으로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헤브론을 허락하여 주셨소. 하나님 제자들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날마다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두 주간 서로의 자리에서 예배할 터인데 하나님 그 자리가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도리어 주님을 더욱더 앙망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반드시 두 주간 후에 다시 모여 우리가 합심하여 예배할 때 도리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 커지며 하나님 그 열망으로 더욱더 뜨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를 세우는 더욱더 좋은 기회임을 믿사오니 순금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는 모든 가정과 일터와 가정을 주님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으로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강력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갈렙의 마음으로 내가 헤브론에 묻히기까지 주님을 온전히 쫓겠습니다, 다시 마음속으로 깊이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변화되고 회복될 이 땅의 수많은 헤브론 산지 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